하느님께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느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신앙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누가 이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고 나는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때로는 마음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죄 속에서 이렇게 허덕이는데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우린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특별한 일을 하거나 정말 큰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해서 자꾸 미루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 돌아가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그분을 향해야 돼요. 자신이 없어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죄를 짓고 또 그분 안에 머물지 못함을 안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겸손하라는 거죠. 내가 뉘우치고 나서 또 이런 죄를 지을 텐데 그렇다면 뉘우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저 지금만 그분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이 지금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넘어지면 일어나면 됩니다. 그분 바라보고 또 나아가면 돼요. 이렇게 사는 것이 마음이 편할까요? 마음이 불편할까요? 마음이 편해요. 왜? 어차피 우리는 복잡하게 세상을 살아가지만 중심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초반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중심을 바라보면 삶은 나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다. 근데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겸손하게. 겸손은 무엇이라 했죠? 듣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들으면서 나아가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불평하는 순간 멈출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불평과 감사라는 것은 안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나오는 겁니다. 안에 어둠이 가득하면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죠. 그래서 뭔가 불평할 때는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 힘이 없구나.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하구나. 어둠이 가득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죠. 화가 났을 때 내가 왜 화가 나지? 저 인간이 나를 건드려서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생각하면 그 화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생각을 좀 바꾸면 지금 내가 화가 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이나 상황 탓도 있지만 내 안에 힘이 없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자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생기가 떨어지니까 버티지 못하고 화를 내는 거구나. 불평을 하는 거구나. 라고 알면 불평을 멈추게 되죠. 그리고 뭐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참으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참는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참긴 참지만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무작정 참으면 병이 되지만 뭐 하면 병이 안 돼요? 기도하면 병이 안 돼요. 왜 그래요? 참는 것은 내가 하는 거지만 기도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되죠. 그럴 때 어땠습니까? 축제를 벌이죠. 너무 행복해서 이제는 이집트인들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하느님께 주신 땅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너무나 좋아했죠. 근데 자꾸만 광야를 걸어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지치게 되죠. 지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조급한 마음이 들어요.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조급한 마음이 들 때 알아차려야 돼요. 조급한 마음은 무엇을 불러일으킵니까? 불평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급하면 스스로도 힘들어지지만 다른 사람들도 괴롭히죠. 자꾸만 조급하다는 것은 편안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중심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것은 가까운 사람에게 그대로 전해집니까? 전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조급해가지고 어쩌지 이거 어쩌지 하면서 한숨 푹푹 쉬면서 자꾸만 걱정하면 옆에서 영향 받아야 안 받아요? 한숨 한 10번 쉬면 뭐라 그래? 힘들어서 한숨 쉬나 보다 이래요? 좀 한숨 좀 쉬지 말라고. 그렇게 나도 화를 내게 됩니다. 조급함이라는 것은 스스로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 안에도 무엇이 생기게 한다? 불안감이 생기게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본다면 그래 저 사람이 불안해하니까 조급해하지 말아야지 돼요? 이제 조급함 끝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조급해지죠?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럴 때는 모든 것을 멈추고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듣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께 뭔가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청하는 겁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십시오 하면서 내 자신을 낮추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순간 어때요? 제자들이 풍랑에 시달릴 때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죠.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배에 오르시자 어떻게 되죠? 바람이 멈추게 돼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안감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비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청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 종살이에서 벗어났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가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지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그것은 어떤 곳이었죠? 주님과 함께하는 곳, 주님께 믿음을 두는 곳.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무엇을 바라십니까?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어떤 지리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물려고 하는 마음. 근데 어떤 사람이 머물게 되죠? 겸손한 사람,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명하는 사람, 주님께 믿음을 두고 온전히 신뢰를 두고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걸 바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마음이 조급해졌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뭐예요? 사막이죠. 물도 없고 음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원초적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배고프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조급해져요, 안 조급해져요? 짜증나요, 안 짜증나요? 배고픈 건 정말 위험한 거죠. 이런 감정들, 내가 편안하지 못할 때 마음은 조급해지고 그때 화를 내게 됩니다. 불평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 믿음을 두는 사람은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뭐 하는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불평하기보다는 뭐 하는 사람? 기도한다는 거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불평은 자신을 높이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간 불평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근데 불평을 하면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죠? 불평에서 나아지는 게 있나요? 나는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불평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더 힘들어집니다. 2차 대전 때 포로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함께 지내면서 서로 불평하는 순간부터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지켜주시겠지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매일 기도했던 사람들, 그리고 조그만 곳에 감사했던 사람들은 전쟁 기간이 끝날 때까지 버틸 수 있었대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죽어갔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어때요? 희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게 되죠? 불평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왜 이렇게 갇혀 있어야 돼?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을 먹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질까요? 아니면 올라갈까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병에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가족들이 속을 지긋지긋하게 썩혀가지고 내가 이런 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원망을 하죠? 불평을 하죠? 몸이 나아질 것 같아요? 우리 몸은요, 이유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했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절망을 가지고 불평하는 순간 몸도 어때? 더불어서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웃음 치료라는 것도 있죠. 웃음 치료가 뭐야? 막 웃는 거죠. 그럼 누가 속는데? 뇌가 속는데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하하 막 웃죠. 제가 예전에 그 어떤 본당에 있을 때 벌써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천길을 따라서 거기는 탄천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목감천이 있죠. 탄천을 따라 걸어가는데 어떤 대학병원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 가면. 그런데 그 밑에서 많은 분들이 계속 박장대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미쳤나? 왜 저러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아하 막 웃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멀리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갔는데 가까이 갔더니 막 웃고 있어요.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미쳤는지 아닌지 좀 알아봐야 되니까 근데 저기 죄송한데 왜 자꾸 웃으십니까?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웃음 치료래요. 그래서 자꾸만 웃고 들어가면 통증이 많이 사라지고 몸도 많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통효과 있죠. 진통효과. 많이 웃으면 엔돌핀 이런 거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이 엔돌핀이 우리의 고통을 감소시킨대요. 기분이 좋아지게 한다고 합니다. 그럼 회복력도 빨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화를 내거나 불평을 하게 되면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몸의 면역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분도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는 거죠. 불평당이 뭔지 아세요? 남 탓이에요. 내가 이렇게 힘든 건 저 인간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 인간한테 어떻게 하겠어? 티를 팍팍 내겠죠. 그럼 그 인간은 어떻겠어요? 그 인간도 그런 생각한다니까요. 나는 저 인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인간도 나 때문에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원수가 되는 거죠. 서로 공격하고 서로 뜯어먹고 서로 핥히고 그러니까 뭐만 남아? 상처만 남죠. 서로 힘들어지는 겁니다. 왜 자꾸 웃으세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즉 불평이라는 것은 나만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도 죽이는 전염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는 감사해야 되겠다. 그러면 되죠? 되긴 뭐가 돼요? 됩니까 그게? 이제 감사해야지. 그냥 감사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알아요. 유명한 강의를 듣거나 책을 봐도 감사의 효과란 말이 있어요. 근데 무지하게 힘듭니다 이게. 그냥 감사할 거리가 억지로 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근데 우리는 아주 좋죠. 누구에게 감사하면 돼요? 하느님께 감사하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더라면 지금 내가 사막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음식도 없죠.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나 그때 하느님께 믿음을 두고 감사히 받아들였다면 사실 그들은 굶어 죽진 않았죠. 만나와 메추라기 알을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지겨운 거야. 그러니까 어때? 이 형편없는 음식을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하죠. 그리고 하느님과 모세에게 불평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홍해를 건넜을 때 막 기뻐했죠. 근데 이제는 어때? 어쩌자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 우리를 죽일 작정이냐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미안해. 메뉴를 좀 바꿔줄게. 그러셨어요? 불뱀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물어서 죽게 만드시죠.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하느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신뢰해야 됐어요. 그들은 불뱀에 물려서 죽었다기보다는 이미 그들의 불평이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느님은 그래도 내버려두지 않고 모세가 간청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뱀을 올리라고 하죠. 이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올린 게 어떤 뱀이에요? 이 구리뱀입니다. 그러니까 불뱀과 구리뱀은 똑같은 뱀이에요 사실은. 왜? 그 불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게 구리뱀이다. 그리고 올려놨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됐어요? 자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죽게 되었으니까 이 구리뱀을 보면서 10,000번 절을 해야 돼. 그러면 낫게 돼요? 이 구리뱀을 보면서 돈을 1,000,000원씩 내야 돼. 그럼 낫게 돼요? 어떻게 하면 낫죠? 바라보기만 해도 낫습니다.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라니까요.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낫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하죠? 내가 하느님께서 하신 대로 그 구리뱀을 보니까 낫게 되었구나 하면서 뭐가 생겨야 돼? 믿음이 생겨나야 됐죠. 그런데도 그들은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나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척박한 땅에서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죽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믿고 따라야죠. 맛없는 만나라도, 메추라기 아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끝난 게 아니죠.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잖아요. 여기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 힘을 낼 수 있음에 감사했더라면 제 생각에는 메뉴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서로 감사하면서 그랬으면 그 다음 주에는 뭐가 나왔을까요? 닭튀김이랑 뭐 크로아상 이런 거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하느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제대로 얻어먹지 못했다는 거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니까 성사 보시면서 그래요. 누가 잘못을 했는데 자기가 판단을 내고 이랬대. 잘못했을 때 판단하지, 그러면 누가 내 지갑 가져가도 괜찮은 거구나. 이게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변화의 가능성을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힘들어도 앞으로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가 회개할 것이라고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가능성,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판단하지 말라고 했더니 신자분들이 너무 말을 잘 들어. 그래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뭐 잘못했는데도 제가 그 잘못에 대해서 꾸짖었습니다. 저는 판단했습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잘못한 건 말해 줘야죠.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완전한 판단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너무 말을 잘 들으셔도 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절망적이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 안 되더라도요, 주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하면 나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죠. 근데 불평하면 그때부터 나아지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안 나아져요. 불평하면서 에너지를 다 씁니다. 주님께서는 최선을 다하라고 힘을 주셨는데 우린 뭐 하고 있어? 불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이다. 누구 때문에? 하느님께.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감사한다? 하느님께 감사하다는 거죠. 지금 힘들고 괴로워도 나에게는 믿을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직은 끝나지 않았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끝나는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헤매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을 깊이 체험하고 믿어야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믿음을 두고 기도하죠. 좀 나아지는 것 같아. 그러다 안 좋아지면 뭐라 그래? 에이, 나아지는 줄 알았네. 주님께서 도와주시다 말았네. 이게 아니라 안 좋아질 때도 주님께 믿음을 두고 뭐만 다하면 돼? 최선을 다하면 돼요. 하느님의 길과 인간의 길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하느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너네들 있잖아. 하느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타이밍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잘 보고 지혜롭게 행동해. 이러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데도 믿으라고 하십니다. 죽었는데 믿으래요. 그럼 살아난대요. 그리고 너무나 힘든데도 믿으래요. 그럼 살아난대요. 그러니까 믿는 건 내가 하는 거지만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시죠? 그분이시라니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요구만 따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치유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치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적을 만드는 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을 가지면 돼요. 근데 이런 믿음이 그러니까 이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1000번 하면 돼요? 믿는다는 건 뭐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너무 편한 거 선택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비교적 편한 겁니다. 고집을 내려놓고 그분을 우러러보란 얘기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요, 그냥 주님께서 믿으라고 했으니까 믿어야지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청하는 거죠. 주님 무엇을 바라십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기를 바라신다니까요. 데살로니가서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그렇죠. 하느님께서요, 우리한테 바라시는 게 있어요. 이것만 채우면 돼요. 근데 하느님의 이 바람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머물면서 이것 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 뭐? 예수님 안에 머물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바라신대요?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겁니다. 그러면 언제나 기뻐하는 사람,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반복할까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원수를 용서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오로지 하느님 때문입니다. 지금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 몸이 아파 죽겠는데, 마음의 상처가 깊어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믿음을 두고 언제를 살아가는 사람?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 내일 일은 나는 몰라요. 내일이 걱정하도록 맡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뭐가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느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미사에는 어떻게 참여하는 사람? 목숨을 다해서, 정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하느님 안에서 그렇게 힘을 얻었으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사랑을 실천하는 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그분께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 치유를 받는 사람. 그래야만 사랑할 수 있죠. 믿음은 내가 주가 아닙니다. 나는 요만큼 하는 거예요. 한 1% 정도. 나머지 99%는 주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도우심이 없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나 어떻게 하면 돼요? 맡기면 돼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잠시 눈을 감으세요. 판단하는 순간부터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은 사라질 수밖에 없죠. 불평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만 힘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힘들고 죽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머물기를 바라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언제나 기뻐하는 사람,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주님께 의탁하는 거죠.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느님 믿고 지금을 살아갑니다. 온전히 주님께 믿음을 두십시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가진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